세상에는 정보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구글에다 쳐놓죠.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해서 쳐놓으면 어떻게 타입을 쳐놓으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몇 개쯤 나올까요? 제 생각엔 100만 개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떤 것이 진짜로 김치찌개를 사실 맛있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서 골라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끓여봐야 하는데 그럼 그걸 다 끓여보려고 그러면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는 많지만 확실한 정보를 빼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니지만 그 정보에서 바른 정보를 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으니까 더 힘듭니다. 그중에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그래서 한국전에서 인천을 상륙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만이 정확한 정보다. 훌륭한 지휘관이 되는 비결은 그 5%를 가려내는 능력에 있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가 잘못돼서 잘못된 정보의 기초 위에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엉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폭스바겐사와 BMW사가 둘 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롤스로이스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그래서 결국 롤스로이스사를 가지고 있던 비커스 PLC라는 회사를 갖다가 폭스바겐사가 매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면 7억 8천만 불이에요. 큰 돈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하자마자 폭스바겐사에서 땅을 치고 뒤로 넘어지는 사건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비커스 PLC가 롤스로이스 차를 만드는 회사는 맞는데 롤스로이스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일은 뭐냐면 경쟁했던 BMW사하고 롤스로이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롤스로이스 항공회사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 8천만 불 주고서는 헛된 것만 주성한 거예요. 정보, 여러분 큰 회사를 매입할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돈을 썼겠어요. 그러나 어이없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단 외에 인생을 쌓게 되면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매 횟수가 지나갈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이 확실한 정보, 확실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때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흔할 때마다, 상황이 힘들 때마다, 모든 것이 혼란시킬 때마다, 특별히 연말과 연초와 같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기준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살고 죽는 사생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몇천 년 전에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판단하기 어렵고 진짜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사람 밑에서 컸습니다. 자기의 동족들은 전부 다 핍박받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월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은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는 또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데요, 이 정체감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감에 혼동이 오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생각할 때도 어렵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해결이 돼야 나는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 거야 하는 것이 분명히 생각되는데 그것들이 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그러한 모세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뿌리받고 하나님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정말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는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 아래서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주부터 시작해서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시리즈 말씀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말씀 처음부터 열어서 첫 번째 시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과
우리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 주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그 땅에 정말 모세를 찾아가서 광야에서 가시떨기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의 눈길을 끄시고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의 한 시점에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6절에서 12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우리 이 말씀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특히 2013년을 보내는 연말을 맞는 이 주일에 저희에게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모세와 같은 광야의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흔히 뭐라는 우리 인생을 광야 인생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광야가 인간이 살아내기에 정말로 척박하고 어려운 곳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날씨가 혼동스럽고 모든 게 혼동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살아오면서 광야가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2013년에 실패를 겪으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2013년을 결산할 때 내 사업이 망했네, 내 가정이 깨어지네, 내 건강을 잃어버리네,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잃어버리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2013년을 보내면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또 인생을 방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모세처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왕실에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요즘으로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웁니다. 왜요? 왕자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익혔더라. 애굽의 학술을 다 익힌 것뿐만 아니라 무술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 거의 다 가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무슨 목표를 세우냐면 나는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의 동족,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해방시킨 난 지도자로 살겠다 하고 결심한 겁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히브리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시작한 히브리의 리더가 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해방 전선이 시작된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애굽 군사가 때리니까 히브리 병사 때리니까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애굽 사람을 갖다 때려 눕혀 죽여버립니다. 그래 모래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날 나갑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히브리 몇백만 명 중에서 가장 공부 많이 했고 가장 잘생겼고 가장 싸움도 잘하고 가장 판단력이 있고 내가 용기 있고 또 그래서 모든 히브리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기대했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날 나가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 애굽 사람을 상대로 싸워서 해방할 때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우냐 리더로 세우냐 네가 뭐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리더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 사람 반응은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생각할 때
자기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something. 내 히브리 사람 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과 모든 걸 갖췄다. 사실 보면 그렇거든요. 스펙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어서 모래에 묻었다는 게 히브리 사람 전체에 이렇게 번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더도 아니다. 그럼 그 말이 분명히 고자질을 해서 왕에게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는 목 잘려 죽을 것이다.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에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40년, 나이 80, 머리가 길고 희고 수염도 길고 희고 완전히 호흡백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때는 스스로를 뭐라 그래? I am something? I am nothing. I am 진짜로 nothing.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장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모세만 일으켰으면은 이것이 모세니까 그렇지 않은데요, 모세를 일으켜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령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모세의 광야 40년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산 겁니다. 양을 치면서 생각했겠죠? 나나 너나 팔자가 똑같다. 왜냐하면 너도 하루 먹으면 하루 사는 거고 나도 그냥 하루 먹으면 밥 먹으면 하루 사는 거고, 인생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 인생을 내가 40년을 살았다. 내가 저 양이나 내나 다를 게 뭐 있나? 그저 이대로 죽으면 광야에서 묻히면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것이고 I am nothing.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인생의 결산은 뭐냐면요, I am nothing입니다. 실패입니다. 오늘 2013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해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성공이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리얼리티, 사실인 거예요. 오늘 모세가 나는 실패입니다 하고 인생에 nothing 했을 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이젠 드디어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유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패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보게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도한 것과 우리의 목표가 안 됐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패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인생을 사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패하는 순간에 뭘 발견합니까? 내가 해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겸손을 배우면 얼마나 중요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겸손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깊이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연약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자들, 능력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붙잡고 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내 건강도 지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건강할 때 자신 있기 때문에 건강 내가 이래봬도 60 넘었어도 젊은이들보다 근육이 더 단단하고 튼튼하고 장단, 내가 운동하고 나쁜 거 먹지 않고 정말 건강한 거 먹고 난 이대로 살아, 건강한 자신 있어요. 이분 넘어지는 건 내일 모레 일입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몸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뭐 껍데기 든 느낌 가지고 느낌일 뿐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아세요? 작고 작은 췌장 하나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손 못 댑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어떤 그 사람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게 이 신바람 건강하고 뭐 건강에 대해서 강연에 대해서 놀랍게 하시던 그 교수님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감염이 되셔가지고 감염이 낫지 않으니까 이 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를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간 내 인생에 내가 했던 것은 nothing이라는 걸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정보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일한 진리 속에서 우리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엇을 하시냐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낙심한 히브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우선 모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요,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가장 좋은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1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0절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를 나의 리더로 삼고 내가 너를 쓰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광야에 엎드려서 I am nothing, 나는 실패자예요 하고 있지만 N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너를 나의 귀중한 일꾼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으로, 나의 백성들을 맡을 자로, 내가 리더로 너를 쓰겠다. 모세가 옛날에 40대 때는 진짜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그냥 리더가 아니라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정말 히브리인의 역사에 가장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 소망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자기 능력 안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러한 일의 리더로 삼겠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생이 쓰러졌을 때 일어날 때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은 믿는 것만큼 삽니다. 사람은 믿는 것만큼 삽니다. 정말입니다. 새 예배 시리즈에 계속 들어가면서 부흥회 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올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한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단다. 사람은 믿음만큼 산단다. 사람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쓸 수도 있고, 사람이 믿지 않으면 인간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죽을 수도 있단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나는 네가 nothing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와 함께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각이 실패했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됐을 때는 항상 환경과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I'm broken. 나는 실패했어. 나는 망했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결국 뭐냐? 나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웠습니다. 이게 광야에서 모세가 얻은 거예요. 그 비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그 시점,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시점이냐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어서시기 시작하는 모멘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일어나십니다. 금년 한 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모든 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원했었는데 그 대학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Don't worry. 하나님이 좋은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기적인 목표나 단기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간을 내가 정말 달성하지 못하는 어떤 일에나 나 자신에게 맞추지 마시고 내 모든 시각을 초점을 하나님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I am nothing.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 다음에 나중에 장 바꿔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뭐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사투리 나왔나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교인들은 충청북도 계산군 불전면 행천리 건야 출신이고 계상한 이름을 다 아시는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하죠. 저는 충청도 말이 세상에서 제일 느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제일 빠른 말이야. 우리 왜 그러냐면 표준말로다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경상도 분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 분들은요? 죽여버렸으라? 충청 사람 뭐라 그래? 가슈. 그렇죠? 표준어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거 뭐라 그럽니까? 경상도 말로는? 내 좀 보이소. 전라도 말로는 아따 잠깐 보더라고 해. 충청도 말로는요? 좀 봐요. 제일 짧아. 한 개만 더. 이게 재밌는데? 그 표준말로 괜찮습니다. 경상도 말로 뭐예요? 아니라 예. 전라도 말로? 전라도 분 안 계세요? 뭐라 그럽니까? 예? 아닙니다. 됐어라. 맞죠? 충청도 말로는요? 아, 잘하시네. 대쉬. 이제 거의 우리 회중이 충청도화했어. 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누가 또 피켓 들고 나가서 충청도 말을 표준말로 하자 촛불잔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이게 안 돼.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 난 너를 보낼 거야. I need you. I love you. I know you can do it.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고 내가 옛날에는 못했지만 이젠 내가 내 오른손에 너를 꽉 붙잡아주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성경을 좀 보세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 하셨는가 보이는데요. 거기 보면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결혼 5번에 실패한 여자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찾아가시고요.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헐떡거리 인생들 찾아가서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뻘떡 이렇게 세우시고요. 삭개 오른 사람 세리장 하면서 돈은 벌었는데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인생 살맛을 잃어버리는데 그 집 찾아가서 식사하시고 괜찮아 나는 너를 존귀하게 생각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데 내가 세상에서 뭐 실패자라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나는 실패자고 끝났어요 하는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끝났어 해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니야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나를 쳐다봐.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게. 두 손 정말 꼭 붙잡고 바짝 이렇게 세우시면 일어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만큼 맞는 비전을 주십니다.
인간이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인생에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지 못했을 때 인간은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과 아니라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는요, 삶의 의욕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휩쓸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 바람에 휘날려가는 가시덤불 나무들처럼 인생이 그렇게 바람에 휘어가는 거예요. I am nothing.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힘을 내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비전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비전의 힘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너를 쓰겠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만 이 벌판에서 이 산 밑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너를 보내서 히브리 백성 수백만 명이 와서 이 산에서 너와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픽처, 그림이에요. 비전은 뭐냐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룰 모습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촥 찍어주시는 거예요. 촥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와 함께 이 황량한 벌판에 서서 얘기하지만, 좀 있으면 내가 보낸 대로 말을 들으면 가서 수백만의 히브리인들이 와서 이 광야를 덮고 나를 예배하는 광경을 생각해보라.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약속하잖아요.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면서 살아야 될 목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요, 삶의 목표가 부재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힘듭니다. 나이가 먹어가시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60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그럼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나머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양로원에서 그냥 밥 먹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이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이게 모세의 광야 인생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나와 할 일이 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80이 넘었어도 할머니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나에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열방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가진 할머니가,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붙잡고 열방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비전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르죠. 나이가 아니잖아요. 믿으십니까? 80 먹은 노인 안에 있는 삶의 활력이 젊은이를 능가할 수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때 믿음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럼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일이 실제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일어나는 거죠. 자녀가 나중에 뭐라 할까? 우리 할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게 가능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 입버릇처럼 얘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저같이 못난 자가 목회도 합니다. 제 아는 분들이 그러십니다. 놀랍다. 그 놀라운 거 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못 봤지만 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수십 년을 속삭이고 난리칠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뭘 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고 하실 것이라. 부족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그게 확실한 증거거든. 세상에 간증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어. 맞다니까요. 진짜 맞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비전이 생깁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상황에 리액트하는 사람이 되면 싸구려 인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그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리액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 맞죠?
우리는 그런 리액션으로 감정에 딸려 들어갈 수 있지만 감정에 딸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구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나한테 덤프했다 그래서 나도 쓰레기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내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대로 반응할 거야.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실패가 똑같습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I do it.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결정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방향 전환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 있을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샌들발로 찾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고 특별히 세상에서 하찮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다 만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소중히 생각하고 다 만나 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결과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러지게 하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의 비전을 알게 되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패망이 아니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그 안에서 복을 갖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에 시작하는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신년 축복 성회와 모든 예배의 자리를 빼놓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전도 붙잡고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21세기 오늘의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트루엣 캐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멀지 않고 우리 살고 있는 아틀란타 남쪽 한 30분 거리에서 젊은 날에 군대 갔다 와서 식당을 시작합니다. 하루 24시간 오픈하는 식당이었고요. 주 6일 오픈하니까 굉장히 바쁜 식당이죠. 힘든 식당이죠. 그 식당에 자기의 형제와 함께 식당을 했는데요. 얼마 뒤에 그 형제 중에 두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테네시에 있는 체라누가를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동업하다가 형제가 죽는 상실감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겨우 추스려가지고 1년간 어떻게 일어서가지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보려고 뛰는데 집에서 자는데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당신 식당에 불이 났다.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보험을 안 들었어요. Nothing. 폭삭했는데 그 뒤에 몇 주 지난 다음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결장의 점막 비율로 인해서 돌기가 생겨서 제거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제거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수술 실패. 두 번째 또 수술 받습니다. 근데 결국 몇 달간 병원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타버리고 정말 신체적인 강함도 완전히 신체적인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누워 있습니다. 인생 실패한 겁니다. 실패자. 모세가 광야에 쓴 것처럼 이 트루엣 캐시라는 분이 광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죽자 사자 기도했는데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햄버거의 밑을 빼버리고 치킨으로 한번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자.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것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게들 식당을 세워나간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크필레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실패하고 실패의 고통을 겪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원칙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실제로 요식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주일날 문 닫는 일을 시작해서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영을 성경적 밸류에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그 기업에서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독교 교단들도 막 인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온 나라가 들끓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시장은 나는 칙필레 가서는 밥도 먹지 않겠다, 뭐 하겠다,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 칙필레 회장을 뭐 보스턴을 못 밟게 하겠다 난리를 치니까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칙필레 가서 다 밥 먹자. 근데 칙필레 가서 다 밥 먹자가 이겼어요. 어쨌거니와 성경적인 원칙으로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비전을 받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룬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칙필레는 1700개나 되는 매장 속에서 수억 불을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으로 발전했지만 그가 은퇴한 90세가 넘는 지금에도 하나님을 향한 일은 계속합니다. 50년간 맡았던 13살짜리를 맡는 주일학교 교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교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비전 주시고 인생을 바꾸셨기 때문에 사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자신 있게 윈세이프 홈스라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친부모 밑에서 크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재정을 백업하고 양부모의 가족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새로운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13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안으로 되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